하나님 말씀 민수기 16장 41절에서 50절까지입니다. 민수기 16장 41절에서 50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양노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양을 비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원망에 대해서 어떤 때 이제 원망이 나오느냐, 우리가 그동안 이제 6가지, 7가지를 이제 배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적용을 잘해야 돼요. 적용을. 근데 이제 우리가 7가지를 이제 배웠죠. 이럴 때 이제 7가지를 통해서 원망이 나온다. 근데 이제 어쨌든 사람마다 다르지만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에 있어서 개인에게 대하든지 교회에 대하든지 누구에게 대하든지 원망의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게 내가 멸망의 지름길로 간다라고 하면서 꼭 기억해야 돼요. 이게 무섭습니다. 이게 원망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그러면 원망하는 사람들의 그 증상이 뭐냐면 불평불만이에요. 불평불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평불만이 나오면 원망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우리 마음에서 원망, 불평, 불만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입에서 불평, 불만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단체나 그 교회는 금이 가기 시작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중요한 건 이제 8번째로 이제 7번째로는 부정적인 말을 들음으로 원망했다 그랬는데 하여튼 마귀는 희한한 방법으로 이렇게 원망 불평을 하게 되는데 오늘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난번에 그 6번째로 원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의 종의 허물을 봤을 때 원망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의 허물을 봤을 때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런 것 갖고 이제 자꾸 흔들어대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8번째로는 뭐냐? 이제 저한테 적용적인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어쨌든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라 일당을 이렇게 저주를 해서 그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8번째는 뭐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주의 종이 주의 종이 저주했다고 생각함으로 원망했어요. 이게 참 이제 어떤 면에서 중요한데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한국 교회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더라도 그렇고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 이런 사이까지 됐다고 한다고 하면
그 교회는 끝이에요. 주의 종이 제가 여러분들 저주할 리는 없잖아요. 근데 나중에 최종적으로 마귀가 역사하는 것 보면 꼭 이제 목회자하고 대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교회를 무너뜨리고 여러분 신앙을 무너뜨리고 축복을 무너뜨리는 그 마지막 코스가 어디냐면 주의 종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물론 주의 종도 조심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도 주의 종과의 관계, 목회자의 관계에서 금이 가기 시작하면 아무리 목회자가 잘했든 잘못했든 하나님은 이제 여러분들 또 그런 소리를 하죠. 이 땅에 있을 때는 어쨌든 하나님은 목사 편이요. 그런 소리는 하죠. 목사 편이 됐든 안 됐든 하나님은 목회자에게 그 교회를 주님 몸을 세워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좀 부족하고 잘못하고 허물이 있어도 이렇게 이끌어 가셔요. 그러나 심판은 더 크게 받습니다. 더 크게 받아요. 근데 마귀는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끝까지 물고 들어져서 결국 그 교회가 파탄 나도록, 교회가 파탄이 나면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은 만약에 우리 교회가 파탄이 났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신앙은 파탄 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안 주십니다. 이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 봐요. 이제 주의 종이 저주했다고 보지는 않지만 교회가 이제 목회자하고 많이 부딪히고 이렇게 패가 갈라지는 것이 뭐냐면 이해타산입니다. 이해타산.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면 이 분란이 일어나요. 내가 교회에 헌금을 얼마 했는데, 내가 목사님을 어떻게 해드렸는데, 이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면 나중에 문제가 터지면 꼭 이거 이야기해요.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드린 말씀이 있어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내가 우리 교회를 팔아서 어디로 도망갔으면 목사님이 필요해서 도망갔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말. 경찰서에 신고해가지고 아마 내가 그렇게 하면 누가 제일 앞장설지 알아. 하고 내가 예를 들어서 미국으로 도망갔다. 아마 여러분들 빚내서라도 비행기표 끊어갖고 미국까지 올 거예요. 막 찾으러. 그럴 리는 없겠지만 잘 보세요. 이해관계.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제일 문제가 뭐냐면 결국 재정, 물질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재정.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저 대치동의 그 모교회 큰 교회도 보면 물론 그 참 전임 목사님이 그 훌륭한 목사님이었었는데 그 재정 부장 장로님이 뭐 수백억을 그렇게 했다.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근데 그 후임 목사님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성도들이 뭐라고 하니까 재정을 보니까 막 엄청나게 이렇게 비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했는데 우리 개인적인 생각이면 차라리 조용히 덮었더라면 저렇게 유튜브에 안 올라가고 하나님 영광 가리고 세상에 그 교회 막 바리케이트를 쳐가지고 서로 막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네가 올리 내가 올리. 아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안 받으셔요. 그 교회 옳다고 하는 사람도 그러다고 하는 사람도 둘 다 똑같아요. 이게 무섭습니다. 이게 교회가 이제 따개지잖아요. 제가 옛날에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 집사님을 기도해 주다가 내가 깜짝 놀랐어요. 너희가 나 2번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한 번은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였고 내 죄값으로. 또 하나는 교회는 주님의 몸인데 세상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성도들이 칼로 와서 두동강을 탁 내면 교회를 딱 짜게 하면서 하나님 뜻이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성령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들이 사람을 죽여서 이렇게 잘라서 살아있는 사람을 두동강 내서 냈다가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네 합친다고 살아나냐는 거예요. 그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한 명이 모였던 10명이 모였던 100명이 모였던
그 예수님을 죽이는 것은 심판이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회방하고 거역한 죄는 사함이 없다는 게 그런 측면이에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그러니까 목회자도 조심해야지만 서로가 조심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물질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정직하게 해보려고 애를 써요. 설령 내가 가서 사적으로 쓴다 하더라도 나는 지출결의서에 밥 사 먹었음. 그러면 욕할지라도 그게 차라리 낫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도와 성도끼리도 그렇고 이렇게 교회가 나중에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면 그것 때문에 결국 마귀가 그걸 가지고 싸우고 주의 종이 이랬네 저랬네 저주했네 뭐 멋졌네 다 그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참 큰 교회 보셔요. 천호동에 있는 그 큰 교회 그 장로님도 재무부장이 자살해 죽잖아. 그 사람 구원 받았냐 이 말이요. 응? 그러니까 예수 못 믿고 예수 못 만나고 믿으면 우리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조합대 영안이 열려져서 영적 세계를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중요하고 주님 몸이 중요하고 혹시나 주님 몸이 그럴까 봐서. 그래서 만약에 교회가 없어지거나 그러면요. 저는 옛날에 우리 지방에 그 목사님 한 분이 이렇게 교회를 그냥 문 닫아 버렸어요. 근데 내가 기도하려고 온 게 아니라 성령께서 갑자기 기도를 시키는데 얼마나 성령께서 책망을 하십니까? 성도가 없어서 문 닫았으면 난 이해하는데 돈이 없어서 문 닫았다 하면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왜? 한 명 모여도 주님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데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불신자가 됐든 성도가 됐든 교회를 건들거나 교회를 방해하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가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이 망하는 걸 아주 빨리 여러분들이 망하고 싶으면 교회 와서 자꾸 깽판 누려. 내 속이나 득득득 막 긁어내고 막 설교할 때도 삐딱하게 하고 이러고 해가지고 자꾸 그래봐. 금방 망할 거예요. 근데 교회를 세워보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이 얼마나 또 은혜를 주시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토요일 날마다 와서 전도 올라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제게 주시는 메시지가 달라지더라고요. 깨달음이 달라져요. 근데 저뿐만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맞죠. 여러분들이 억지로 와서 하면 또 몰라. 근데 막 요즘은 억지로 안 하더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그런 데다가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지금 결국 이 8번째 이 문제로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 그 민수기 16장 41절을 먼저 한번 보세요.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앞에 지금 고라 일당 250명이 땅이 꺼져서 죽었죠. 근데 영적인 것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그 이튿날이요. 250명이 오늘 죽었어. 그러면 두려워하다가도 내일 되면 또 원망합니다. 그게 우리 모습이요. 이 영적 그래서 영안이 열려지고 이 마귀 역사가 어떻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지금 250명을 모세와 아론이 죽였어? 네?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을 우리 현장에 적용을 할 줄 알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원망하고 그러니까 14,750명이 또 죽어요. 고라 일당 250명보다 더 죽습니다. 잘 보세요. 오늘날 교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예를 들어서 3,000명 모이는 교회에서 교회가 분란이 나서 이렇게 됐다? 그 3,000명 다 죽어요. 아이고 그럴란가? 아니요. 무섭습니다. 그래서 교회 그러니까 무너뜨리기 일도 없어요. 마귀가 역사하면. 그래서 자 이제 한번 봅니다. 우리 16장으로 한번 먼저 가서 보세요. 앞에서부터 이렇게 쭉 보십니다. 한번. 1절부터 보시면 레위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그러니까 지금 주동자가 몇 명이냐면 4명이요. 고라, 다단, 아비람, 온이 뭘 짓고 당을 짓고 패를 나눴대. 패. 그러니까 교회에서 2명이 됐든 3명이 됐든 뭐 권사파가 됐든 장로파가 됐든 집사파가 됐든 젊은 사람 파가 됐든 목사파가 됐든 절대 파 나누면 안 돼요. 이거 조심해야 돼. 나하고 맞맞은다고 그래서 주고받고 이야기하는데 은혜 받은 거 이야기하면 괜찮은데 맨 서로 비판이나 하려고 하고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끼리 어울려지고 은혜 못 받은 사람은 은혜 못 받은 사람끼리 어울립니다. 조심해야 돼. 교회가 이제 적을 때는 그런 게 없는데 교회가 크면 제일 많이 마귀 역사가 강한 곳이 성가대하고 주방입니다. 밥하는데. 몰라? 조심해야 돼. 이게 꼭 패가 갈려지고 서로 이 소리 저 소리 하면서 패가 갈려져. 우리는 절대 교회에서 좋은 사람 싫은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설령 싫더라도 그 내지 말고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오히려 사랑하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세요, 여러분들이. 집사님하고 나하고는 마음이 맞아. 근데 저 권사님하고 저 집사님은 마음에 안 들지. 근데 내가 보면 다 똑같아. 아니 요 둘이 좋다고 하는데 이 둘이 문제가 있는 것이나 이 둘이 문제 있는 것이 똑같더라니까. 그게 자기가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무덤을 파는 거예요. 우리 이런 분별을 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잘 보세요 이제. 근데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꼭 목회자 오거나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그냥 주일날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안 그래. 앞에서 이런다고 하는 사람들 성경에도 그랬어요. 지금 이 레위지파의 고란과 고라와 단 그 사람들 레위지파라니까요. 잘 보세요. 레위지파가 하는 일이 물론 주의 정도 레위지파에 해당해요. 이 레위자손이 맡은 일이 뭐냐면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성막에서. 신명기 10장 8절이에요. 여러분들 찾아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해요. 제사장의 직무. 그러니까 레위지파지만은 직분이 달라요. 직분이. 그 민수기 3장 5절에서 10절 내용입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갖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성소의 직무를 행합니다. 이제 교회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성가대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직분을 맡아서 하는 것을 말하죠. 민수기 18장 3절.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법궤와 그 성소, 성막의 기물을 그 이동할 때 이 레위지파가예요. 레위지파. 그래서 조합들이 성물도 잘 다스려야 돼요. 성물도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직분도 성물이라고 그랬어요. 직분도. 내 직분을 잘 관리하고 다스려 나갑니다. 그래야 복을 받아요. 여기서 이제 민수기 4장 1절에서 16절까지.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이제 11조도 보면 세 가지라고 그랬죠. 전혀 내가 손대지 못하는 11조. 하나님께 드리는 11조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11조는 서로 이렇게 이제 레위지파,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나눠 먹는 11조도 내가 못 먹는 11조가 있고 먹는 11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3년에 한 번씩 제3 11조를 해서 구제, 어려운 사람들을 깨는데
11조를 나눠주는 일이에요. 교회에서 물질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자꾸 그래서 이제 직분을 우리가 감당할 때 이 물질에 대해서도 정직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영수증을 철저하게 첨부를 하고 영수증을 못 받은 것은 내가 지출결의서에서 써서 이렇게 올리거든요. 철저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그 큰형님이 사업을 하려고 할 때 북한에서 내려온 그분도 사장인데 이제 거기서 좀 일을 배우는데 이 양반이 큰 돈을 우리 형한테 딱 맡기더래요. 한 달을 지켜보더래. 한 달을. 그러면 나중에 정확하게 쓰니까 그제서야 이야기를 하더라. 대개 돈을 맡겨보면 정확하지는 않다는 거죠. 그 옛날에 우리 교회 왔다 지금 못 오는 그 이성창 형제도 그러더라고. 그 양반이 지금 그 무역회사 조그만 데서 재정을 맡았어요. 그런 바람에 우리 교회를 못 왔네. 왜 주일날 사장이 자꾸 서로 이렇게 만나서 뭐 그걸 하죠. 근데 그 사장이 해봤기 때문에 출장비를 딱 줘보면 막 모로코니 뭐 아프리카 이렇게 해서 출장비 가서 딱 돈을 쓰고 갖다 주는데 근데 사장은 알고 있거든. 자기가 돌아봐서. 근데 다른 사람은 다 거짓말을 막 해서 이렇게 취한데 이 형제는 정확하게 그렇게 했더니 다시 보더라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이 그 회사에 1년에 그래도 몇백억 되는 그 재무이사가 된 거예요. 정직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 일도 정직해야 돼. 잘하냐 못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물질 갖고 내가 얼마나 좋아. 그래서 우리가 교회 재물을 잘 다스려야 돼. 교회. 또 이제 사람들이 교회 재정은 그냥 막 써도 되고 그런 줄 아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한테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만 제가 그래서 전도사 시절 때 그걸 체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내가 처음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때 내가 전도사 시절 때 우리 목사님이랑 이렇게 이제 집사님들랑 가서 교회 재정을 가지고 식사를 막 했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수련회 가고 그렇게 하는데 가끔 뭐 이렇게 모여서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때 우리 목사님도 배탈이 나가지고 아주 목사님이 그때부터 교회 재정 갖고 먹는 일은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저도 먹고 그런 데는 지출을 내가 잘 안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 거예요. 먹고 그런 데는 여러분들이 내라 이 말이요. 분명히 우리가 이게 그러니까 조금더 이런 걸 잘못다 이게 나눠주는데 이게 잘못하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예수님 시대 성전에서 막 그렇게 성전세 바치면서 돈을 환전하고 그러잖아요. 그 이제 당시 그 로마에는 전부 우상이 섬겨져 있거든. 그러니까 그걸 드리면 우상 드리니까 그 이제 구로 당시에 그 구로 그 지방이라고 해서 거기는 그런 우상 섬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그걸 바꾸거든요. 근데 환전을 해주면서 폭리를 취하거든. 그러니까 강도의 구렬로 바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조원들이 이런 문제들, 재정, 뭔 일을 하고 그럴 때 우리가 죄를 들 수 있으면 철저하게 오히려 내가 손해를 본다 그런 측면에서 그래야지. 저도 그래서 교회 어떤 재정 갖고 내가 사적으로 내 욕심이나 나를 위해서 내가 하려고는 안 해요. 그래서 이 네 지파가 11조를 나눠주는 일을 했어요. 당시에 이제 초대교회 보면 구제하고 막 이런 것을 그렇죠? 구제하고 이렇게 그런 일들을 감당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뭐 지금이야 이렇게 하지만 내가 우리 교회 나중에 조금 이렇게 크고 그래갖고 가지고 여러분들 권사님들 장로를 준다고 한다면 다른 건 안. 한 50만 원씩 딱 줘갖고 돈 써보라고.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로는 신령한 노래와 연주를 했어요. 성가대에 해당되지. 예? 요거는 이제 재정부가 해당될 수도 있죠. 성가대들도 신령한 노래와 연주.
여기 11절에 역대하 대하 31장 11절에서 19절. 여기는 역대상 대상 25장 1절에서 7절이에요. 그 다음에 7번째로는 군대 앞에서 찬송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돌 때 군인들을 먼저 앞세우지 않았어요. 그 군인들 앞에 찬송. 그러니까 이게 전쟁하는 거예요 지금. 예? 아니 싸우러 가는데 나팔 보고 찬송하고 이게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다 전쟁에 이겨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은 교회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1절. 그러니까 보세요. 레위 지파들에게 이런 직분을 주셨어요. 이거 일하기도 바빠. 근데 목회자고 뭘 싸우려고 하냐고. 내게 맡겨준 직분 감당하기도 바쁜데. 근데 이제 보세요. 그러니까 마귀는 결국 1475명을 죽임에 있어서 앞에 이제 먼저 250명을 죽게 만듭니다. 마귀가. 그러니까 일을 이렇게 해요. 그래서 조함들이 영분별을 잘 해야 돼요. 망하는 데 앞장서면 안 됩니다. 망하는 데 앞장서면 안 돼요. 영적인 것이 무서워요. 그래서 16장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마귀가 자꾸 이제 원망 불평하게 해서 망하게 하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당을 지켜요. 당. 자꾸 패를 나눈다 이 말. 파를 장로파, 권사파, 이게 자꾸 아니면 뭐 교회 안에서 전라도파, 경상도파. 심지어 어느 교회는 목사님이 전라도 사람이니까 전라도 사람만 장로를 준대요. 나는 전라도 사람이지만 전라도 사람한테 상처 많이 받았대.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 보면 전라도 사람인데 상처. 목사님 나들으라고 하는 소린가? 충청도 사람한테도 상처 많이 받았대. 경기도 사람한테 서울 사람한테 상처. 당을 지켜.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잘 볼 수 있는 우리가 나중에 본다면 그러니까 제가 아까 괜히 한 소리가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완전히 망하고 죽는 지름길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서 복 달라 옳다 잘했다 아니. 그러니까 그 16장 1절 보세요. 후반절을 보면 고라와 누벤 자손의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레스의 아들 온이 뭘 짓고 당을 짓고 당을 자꾸 당을 져서 패를 나눈다 이 말이에요. 자꾸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내 눈에 띄었다. 그 즉시로 나는 기도해 버린다 이 말이에요. 하루 내가 2번 기도해요.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이 당을 졌다. 그럼 내가 내일 아침 새벽 기도 때 그것도 기도가 잘 될 때 왜냐하면 이게 죽는 길이니까 그래요. 좀 더 살아야지 않아요. 남들은 지금 날 좋다고 막 놀러 가고 그러는데 조함들이 이게 뭔 청승이요. 교회 와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고 복을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쩌든가 서로 하나 되어지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그렇게 해서 교회에 세우면 내가 좀 부족해도 저 사람을 세우면 내가 복을 받아요. 이게 원리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기도해도 안 되는 것 남을 먼저 살려보세요. 훨씬 빠릅니다. 그게.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2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온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아이고 4명이 이제 250명으로 불어납니다. 참 망하는 데는 잘 모여요. 기도하라고만 안 오는데 집사님 오늘 저녁 식사합시다. 그러면 눈치 빠는 사람은 와. 아 가면 뭔 소리 허겄다. 250명을 동원시켜요. 교회가요. 제가 이렇게 해보면 여러분들이 한두 명만 버티고 있어도 내가 설교 못합니다. 얼마나 연기를 피우는지 몰라요. 근데 강남의 어떤 우리 침례교회 큰 교회는 50대 50이야. 이런 교회는요. 때만 되면 또 갈라집니다. 이게 교회가 쪼개지면요. 하나 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교회가 제일 또 문제가 되면 교회가 후임자가 바뀌어질 때. 그래서 흔히 우리 목사님들이 하는 소리가 있어요. 목회 성공은 후임자가 잘 들어와야 된다. 후임자가 들어와가지고 후임자는 전임자 걸 막 없애려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반으로 나누고 그래서 오죽했으면 그 교회는 교회를 팔아서 서로 반반 나누자고 한대요. 참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큰 교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고라, 다단, 아비람, 온이 당을 져서 250명을 선동시켜서 당을 져가지고 누구를 거스르냐? 모세를 거스려요. 이게 무섭습니다. 여러분들은 목회자 안 해보는 게 알았지? 목회자 무너뜨리기 일도 없어요. 자꾸 여러분들이 목사님 자꾸 속이나 뒤집고 자꾸 거슬리게 하고 비판이나 하고 안 좋은 소리나 하고 자꾸 그렇게 하고 내 귀에 들어오게 해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좋은 시각으로 보겠는가? 자꾸 거슬리게 한다. 하나 유익이 없습니다. 이거 유익이 없어요. 손해보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망하는 지름길이 최종적으로는 목회자의 관계예요. 그래서 목회자하고 대판 싸우고 뭐 이렇게 하고 나갔다? 그 사람 복 못 받아요. 내가 목회자라기 때문인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질서상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물론 목회자 심판이 크다니까요. 그럼 뭐 목회자가 잘못하면 막 뭐 다 그런 측면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건의사항 있고 뭐 있으면 저한테 말을 하라니까. 뒤에서 막 목사님은 뭐 어쩌고 응? 뒤에서 말한다고 몰라?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뭔가 어쨌든 뭐 목회자뿐만 아니라 앞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이런 사람들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 그들이 이제 일하고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귀히 그러면서 너희끼리 화목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어쨌든 귀히 여기고 화목하게 해야 돼요. 근데 뭐 이렇게 백날 설교해봐도 여러분들 귀로만 들으면 소용없어. 나중에 뭐 돌아서서 그러면 뭐 또 뭐가 어쩌고 또 막 그래 버린다. 그러니까 이 주의 종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서 6장으로 가서 보세요.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제가 처음에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이 누구하고 연결이 되냐면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보세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어떻게 하라? 함께 하라. 모두 말씀을 오늘날 목회자와 성도 간에는 모든 좋은 것이 있으면 함께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막 비싼데 밥 먹으러 갈 때도 부르고 어디 좋은 데 갈 때 목사님 함께 갑시다. 그렇게. 그런 데는 다 빼고 목사님 어려워요. 기도 좀 해주세요. 사고 났어요. 와서 예배 좀 드려주세요. 좋은 데는 맨 지네들끼리만 가고 안 좋은 데는 그냥 다 불러드려. 그래서 신방 가려면 가서 또 이제 신방비라도 좀 갖고 가야지. 기도해야지. 현실이 그래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그런 사람이 없는데 그런 사람이 없는데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요. 그리고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목회자라는 게 내가 참 부흥회 가면 여러분 부분에 대해 막 팍팍한데 여러분들한테 내가 대접받으려고 안 해요. 우리 예수님도요. 제자들한테 너희들을 들어가서 복을 빌라 하고 영접지 않고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그러니까 그만큼 주의 종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축복권도 그래서 주의 종에게 있고 그래서 이런 관계가 막힘없이 흘러가야 돼요. 그러면서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좋은 일에는 자기들끼리만 안 좋은 일에는 목회자와 이렇게 하면 업신여김을 받지 않아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롭던 게 자기들끼리만 배불러 터지게 먹고 가면 나중에 분명히 안 좋은 일이 벌어지고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둬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라. 그러니까 이렇게 주의 종과의 관계도 뭐 우리가 역대하 또 20장 20절 같은 경우 뭐 선지자를 신뢰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너희가 형통하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완벽해서 주의 종이 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것만 헤아려 취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속된 말로 제가 그래서 뭐 육신적이고 허물 있고 뭐 부족하고 이런 건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목회자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통해서 영적인 것만 빼먹으라니까. 할렐루야. 영적인 것만 취해가라 이 말이요. 영적인 거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그걸 내 것으로 만들어가라 이 말이죠. 거스르게 안 돼요. 거스르게. 그 다음에 세 번째 2절 이제 후반절에 보면 거스르게 아니라 내가 이제 강조했던 이야기가 나오네. 반대로 이제 3절에 보라면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여기서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냐.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자꾸 우리들 위에 서가지고 대접만 받으려고 하고 자꾸 높아지려고 하고 왜 자꾸 거슬리냐 이 말이에요. 성도들도 똑같은데 우리들도 뭐 모세 그러니까 미리암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이야기했냐? 나하고도 이야기했다. 그러다가 미리암도 문둥병 걸려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왜 목사님은 뭐 맨날 자꾸 막 밥만 사달라고 막 대접받으려고 하는데 왜 자꾸 우리를 막 다스리려고 하는데 막 이제 그런 소리요. 그래서 높아지려고 하고 대접만 받는다고 생각해. 뭐 나도 기도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데 뭐 자꾸 목사님 막 그런데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거슬리게 말이에요. 근데 참 신기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16장 11절. 이것은 모세가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3절에서는 다단과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온 그 250명이 자꾸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왜 너희들이 높아지려고만 하고 분수에 지나도다 그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면서 거슬린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11절에 보세요.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 무리가 다 여호와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에게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그러니까 자꾸 거슬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옳은 거요? 그러니까 자꾸 서로가 네가 옳다 내가 옳다. 250명은 모세 아론이 잘못했다 자꾸 거슬리게 하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하고 그러니까 판가름이 안 나는 거예요. 결국 끝까지 마귀가 이끌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레위지파인데 이제 뭘 구하냐면 제사장 직분을 구합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10절 보세요. 10절. 하나님이 너와 너희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게 아까 여러 가지 직분을 줬는데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이제 아론과 모세를 자꾸 거슬리면서 너희들은 뭐 모세와 아론에게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나 아니다. 그러면서 목회자 오늘날만 목회자를 우습게 알고 자꾸 목회자와 같은 동일선상에서 뭔가 찾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큰 교회는요 목사님이 가끔 한 번씩 밖으로 나간답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안 느껴? 네? 그래서 내가 어디 출타하면 새벽기도 좀 쉬어도 되겠구나. 목회자가 어디 가면 좋아한대요. 그래서 일부러 그 목사님은 주일날 일부러 부교육자 시켜놓고 간다는 거예요. 그럼 막 성도들이 좋아한다네. 이상한 버릇들이 있어. 가지고 막 목회자가 좀 잘못해봐요. 막 얼마나 꾀소금 같은 막 기분이 나는지. 갖고 이제 막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일은 없지만 아직 내가 막 뭐 하고 막 뭐 무슨 사고가 났다가 이제 왔다 해봐요. 그럼 막 여러분들이 막 오면은 막 목사님 괜찮아요 괜찮은데 자기들끼리는 막 뭘 그래 또 한바탕 또 막 뭐 해가지고 그렇게 사고가 났는가 하면 뭘 잘못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그러고 내 앞에서는 막 사고가 아이고 목사님 얼마나 아프세요. 입을 그냥 찢으면 안 돼요. 꼬매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지금 제사장 직분을 제사 똑같은데 너하고 목사 아론하고만 말씀해 우리도 똑같단 말이오. 하나님은 잘나서는 게 아니라 질서상 이렇게 해놨어요. 질서상. 네? 질서상. 그래서요 제가 그 처음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제게 하나님이 은사 주시면서 성령께서 제게 부탁하시는 말씀이라면 절대 너는 불법을 행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그럼 불법이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사를 통해서 네가 돈 받고 기도해 주면 그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저 받았으니까 거절입니다. 그래서 절대 나는 뭐 내가 돈 받고 내가 아마 이런 기도해 줘갖고 돈 벌려면 많이 벌었을 거예요. 그 말씀 없었으면 한 2번 정도 기도 정확하게 해주고 세 번째는 집사님 기도니까 한 1,000만 원 헌금하라고 하는데 아이고 한 500만 원 막 목사님 나한테 주라고 하니 그러면 여러분들 찝찝해 않는 것보다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 성도들이 불법을 행하는 것 은사 받고 능력 받았다고 해가지고 교회를 우습게 알고 가정에 모여서 가정재단 쌓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법이에요. 하나님은 교회를 물론 가정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지만 그것이 자기가 목회자가 개척을 해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 모르지만 평신도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정에서 기도해주고 그런 사람들 결국 뭐예요? 전부 돈 받고 하거든 가정재단. 어떤 남자 집은 회사가 돌아가니까 막 11조가 막 많아지니까 교회에다 11조 내기 아까우니까 자기 마누라를 신학 보내갖고 교회를 개척했대. 갖고 자기 아내한테 11조를 견대. 참 솔직히 말해서 별의별 것들이 다 있어. 내가 또 상담하다 보면 교회를 못 떠나갔대. 그래서 왜 못 떠나냐면 자기가 교회에다 헌금한 것이 많대.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그러면 집사님 만약에 교회에다 헌금 많이 놓고 미국으로 이민 가면 그거 받아갖고 가야겠네? 그러니까 참 말이. 그래서 하나님 집사님 하나님 앞에 다 상달됐어요. 집사님이 그 교회에다 돈 빌려준 거예요?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몰라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몰라서.
자기가 헌금한 것이 많아서 아까워서 못 떠나갔대야. 그 나중에 이제 찾아가려고? 참 안타까운 일. 잘 보세요. 이제 모세가 결국 이제 이렇게 요런 것 이렇게 구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뭘 기도를 하냐면 15절 보세요. 15절.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뭘 받지 말라고 그래요? 헌물을 뽑아요. 속된 말로 헌금하고 이런 거 다 복을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안 받아요. 나중에 보세요. 모세가 기도한 그대로 이루어져요. 자기들 재산, 자기들 식구 250명 다 몰살해 버립니다. 다 몰살해 버려. 이거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이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와서 33절 보세요. 조금씩 망하면 그래도 좀 나사.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망하면 한번 생각해 봐야 돼. 호박씨 가서 한 입에 싹 타면 그 생각을 해봐야 된다니까. 33절 보세요.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 지옥에 빠졌다 이 말이에요. 땅이 갈라져서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에서 망하니라. 32절도 보세요.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만 손해본 것이 아니라 자기들 식구들까지도 다 죽어요. 이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주 온전히 망하려면 그렇게 교회를 무너뜨리면 된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러면 나뿐만 아니라 식구들까지도 거기에 연루된 사람들까지도 통째로 이렇게 통째로. 지금 이런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있어요.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저 그런 사람들 봤어요. 사업 망하죠. 병들어 죽죠. 막 사고 나죠. 엎친 데 덮친 격 그렇게 역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원들이 입에서 절대 원망 불평이 나오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이거 물리치시고 우리는 찬송 감사가 나오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35절에 보면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이 죽어버려요. 250. 참 보세요. 이제 조합이 영적 단계에 들어가면 보는데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막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250명이 무리가 져서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들 이 암이 걸리면요 그 주변까지 싹 도려내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 걸려 있는 사람은 통째로 이렇게 완전히 도려내 버려요. 이런 것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내는 게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 마귀가 교회를 공격하고 여러분 조합들을 지옥으로 보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차라리 그렇게 해서라도 살려야 된다 이 말이죠. 이 부분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교회 세우는 일에 내가 혹시 방해가 되지 않나? 그런 부분들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분명히 제가 집회도 나가서 기도해 보면 교회 허무는 사람이 꼭 한 교회에 한두 사람 꼭 교회를 허물어요. 겉으로는 교회를 세우는 것 같고 뭐 그런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 속에는 교회를 허무는데 나는 한 사람이 교회 전체를 망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요. 그 사람이 그 안에 깊은 곳에 마귀 역사가 이렇게 나오면 아 교회 하나도 무너뜨리겠구나. 여러분들 그런 거 생각하면 내가 교회 망하려면 일도 없겠다. 그런 생각 해봤지? 안 해봤어? 이거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권사님을 이렇게 기도해 주면서 깨닫는 죽으려면 뭔 짓을 못하냐 그러더라고. 죽으려면 뭔 짓을 못하냐.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중요하다. 그래서 조합들이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우리가 복받는 지름길로 가야 되겠고 우리가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손해보는 일은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론을 잘 알아야 돼요. 교회론을 잘 알고 가면 하나님은 분명히 복 주십니다. 한 번에 250명을 재산과 함께 그 식구들과 함께 다 죽여버리잖아요. 하나님. 와, 하나님 무섭네.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근데 그 영혼이 지옥 가게 생겨 더 이상 그대로 둬서는 안 될 때는 하나님은 공의하는 심판을 통해서도 이렇게 이끌어 가시죠. 어이구, 이용규 목사 설교 들은 게 무서워서 어디 예수 믿겠냐? 그러시지 마시고 지옥은 뭐 저 좋은데요? 그러면 뭐 따뜻한 아랫목이요? 차라리 이 땅에서 우리가 차라리 책망을 받고 좀 어려움 겪는 게 낫죠. 그래서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우리가 싹 그런 걸 처리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쓰임 받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 늘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의 원수인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공격함도 보게 됩니다. 저희들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아 마음껏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